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일산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길 바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은 신앙의 변질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책망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당하는 그 환상을 보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회개와 돌이킴을 권면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옳다 여기시는 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의가 충만해야 되고 이 의로 서로를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다스려져야 하는 곳인데 세상 나라의 가치 기준 그리고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그 종교와 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문제를 전혀 직시하지 못했고 선지자들의 권면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어떤 금지령을 내리십니다. 신앙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에 대해 차단해가는 것이죠. 그 금지령이 무엇인가 할 때 기도하지 말며 부르짖지 말고 간구하지 말라, 이렇게 차단하셨습니다. 어쩌면 기도에 관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바램과 소망인데 이것을 듣지 않겠다.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 할 때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저 기도를 해가고 또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해가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해가고 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할 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보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엇을 구하고 간절히 사모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그 전에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끊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가 있었고,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었고, 또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지 말라,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진행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라 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와는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구하고 같은 것을 갈망하고 같은 것을 구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은 옛부터 이 토속신앙이 아주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기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기도에 대해 아주 잘합니다. 저의 할머니도 조상님께 기도해가는 그런 분이셨는데 굉장히 기도를 오래 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일이 잘 풀리도록, 뭔가 사업이 잘 되도록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뭔가 필요한 것을 구해가는데 기도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그 기도 내용도 정말 많고 성실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서 거룩한 신앙인이 누구인가 하는 게 구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정체성,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신분으로는 그리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천하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것이 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굴복되도록 이 천하 만물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할 때 육체의 삶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실을 보면 각각 집집마다 다른 신에게 뭔가를 구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다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늘의 여왕을 위해
과자를 만들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으며 사는 현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토에 거하고 있지만 각자 집에는 이방신들이 하나씩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하늘의 여왕이라 하는 이 신은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에서 섬겼던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이라 추측합니다. 근데 이 신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신은 미와 전쟁의 여신이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신은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되어진 신인데 지역마다 남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표현하는 것은 다양해요. 그런데 이 신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할 때 아름다움과 그리고 전쟁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뭔가 섬기고 경배함으로 또 무언가를 바침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할 때 우월한 미모를 가진 사람이 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 그 마음으로 상대 가치 안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신입니다. 그 외에도 이방 신에게 전제를 드렸다. 이 전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의 방식은 어떠하냐 할 때 포도주를 가지고 번제단, 이 불이 타는 번제단 위에 하나님 이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제사라 해서 전제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전제가 행해질 때는 무엇이 퍼지느냐 할 때 향기가 가득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탁 뿌리게 되면 그 포도주가 불에 타면서 그 포도주의 향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 가득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영향력이 퍼져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퍼져가는 그런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냐 할 때 이방신에게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 희롱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로 인해 즐거움이 퍼져가야 되는 곳에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더 이상 이 제사에 대해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 그것을 이제는 너희가 아울러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 번제물의 고기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양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이 제물인데 이 번제를 받지 않겠다. 여기에 가져온 고기는 너희나 먹어라. 제사에 대한 거절이고 거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 떠난 자들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기 위해 나와진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해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 이 제사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자들이고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 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유일한 구별점이 어디에 있냐 할 때 제사와 예배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떠난 동기가 되어질 만큼 중요한 개념이 제사인데 이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는 이 번제가 있는데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 제단 위에 올려드리고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율법에서도 가장 먼저 나올 만큼 제사의 어떤 종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먼저 드려져야 할 오프닝 제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의 기준점이 될 만큼 중요한 이 제사인데, 이렇게 드리는 번제의 제물을 내가 받지 않고 그 제물을 너희가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할 때 이 제사의 목적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라 하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저 양고기, 염소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라 하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아니면 고기 타는 냄새와 그 향기를 좋아해서 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라 하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희가 드리는 이 고기의 냄새도 맡기 싫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어쩌면 제사 자체가 필요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되면 가장 좋겠죠. 저는 가끔씩 저의 생일을 알고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을 챙겨주는 관계, 그게 정말 좋은 관계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저의 딸 3명은 저의 생일이 언제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매일매일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기념일을 챙겨주는 관계보다 매일매일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관계가 있어요. 같은 생명을 가진 자녀는 모든 순간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기념일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생명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감동인 관계가 있어요.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기념일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과 사람은 에덴 동산에 함께 거하였다 말씀했습니다. 그때 제사가 있었는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쳐야 할 의무가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만족하셨고 쉬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 관계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첫자리와 지음받은 목적이 거기에서 이탈되어 버렸고, 그리고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는 율법이 개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율법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람이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첫자리와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절기,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길 원하시나, 이걸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을 바치라 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양과 염소와 소를 바치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양입니다, 나는 소입니다, 나는 염소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주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축과 같은 자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와져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제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주인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주인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짐승이 양이에요.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주인에게 이루어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기에 집짐승이라 합니다.
그러나 들짐승이 있죠. 반대로 자기 스스로의 힘과 자기 자신의 역량과 자기 스스로의 노하우로 생존하고 살아가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짐승이라 하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 하는 그 짐승이 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은 들짐승이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짐승들이 있죠. 호랑이나 양이나 늑대 같은 짐승들, 이러한 것들을 바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바쳐지기를 원하느냐 할 때 양과 소와 염소, 죄인으로 인해 살아가는, 죄인으로 인해 영광을 얻는 짐승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사람이 이러한 고백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하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드릴 때 그냥 숙제 검사하듯이 짐승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에 안수하라고 하는 것은 관련성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양이 되고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축이 되어져서 네가 지금 이 제물을 바칠 때 사실 양이 드려지는 것이지만 네가 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와라. 그것을 관계와 고백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셨다 했죠. 누가 어린 양이냐 할 때 한 존재가 어린 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고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겠죠. 제사를 통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만큼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는 이 관계가 변화되어져야 되겠죠. 그것을 바라고 제사를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제사보다, 제사의 어떤 행위와 제사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네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네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온전한 관계이고 가장 온전한 그 모습인데 이것을 바라고 제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세상 신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이 자기의 집과 자기의 거리에 가득하게 있는데 그저 형식뿐인 제사만 드리고 그저 양이라고 하는 짐승 자체 그것만 바쳐가는 그 행동들, 그런 어떤 제사의 원리들, 이것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할 거면 너희가 그냥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제사를 하는 것인데 왜 내가 받겠느냐.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선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그리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의 의미가 당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광을 얻고 그리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제사의 목적인데 여기에 사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저 형식만 무성한 제사, 그리고 형식만 무성한 예배, 이것은 받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 그런 원리로 바쳐지는 제물, 그리고 짐승들, 그것은 그냥 너희가 먹으라. 나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하늘의 여왕과 이방신은 풍요와 다산,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이 신을 섬기고 찬양함으로 결국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할 때 남들보다 더 뛰어난 소유 가치, 무언가를 얻는 것, 소유를 가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돈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내 스펙이 되었든 내 자존심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온통 관심이 내가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그것으로 내 자존감을 찾아갈 것인가,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내 삶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이방신에게 뭔가를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는 내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요구해가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신이 다 와도 여호와 하나님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는 존재의 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존재라고 하는, 무언가 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이냐, 여기에 관심을 두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이것을 위해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되신 분이고 어린 양 되신 분이며 참 포도나무가 되신 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정체성,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영원한 관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 무엇을 내가 가질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것은 이방신도 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혼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 오늘날 너무나 많다 여겨집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을 구하고 오직 한 가지만을 선점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거룩한 신앙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린 양이 되는 것, 여기에 사활을 거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면과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 가운데 돌이킴이 되어져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질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권면하고 돌이키길 바랬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들려져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이방신과 세상 가치관과 혼합되어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인이라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